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7장 9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해라, 나처럼 독신이로 지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독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자제하지 않으면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는 결혼하는 것이 불타는 것보다 낫다. 정력에 불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결혼이라는 걸 정력과 이야기하고 이게 잘못 사용될 때와 잘 사용됐을 때를 이야기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이라는 걸 가지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부부였을 때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독신으로 살아갔을 때에 조심해야 할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살지만은 또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음행을, 정욕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 보편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생활이 어떠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제 그렇게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지금의 모든 관점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이것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진리로 가리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런 걸 긍정한다, 아니다, 기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권면하니 내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별거하지 않게 하라. 또 이상한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야 이거 봐라. 결혼한 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권면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사도 바울의 편지든 뭐 자기가 생각대로 기록을 했던 이런 것들이 뭐 주님의 뜻으로 하는 거든 다 뭐라 그랬어요? 다 그냥 진리를 말하는 거로 이해하라. 뭐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가 이거는 받은 거야 계시로 이건 아니야라고 이런 거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가정에서는 이런 거고 이런 가정에서는 이런 건데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어떤 차서적인 이야기지. 이거 다 그냥 아닐 수도 있고 이거 무시해도 되고 이건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진리를 깨닫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였으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11절 가면은. 11절 그러나 만일 결과하였으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라. 혹은 남편에게 하합하라. 남편에게 별거하지 말라고 하고 하합하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내보내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 이 법이 신명기에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세요. 이혼증서 주라고 돼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구하면은 이혼증서 주라고 돼 있어요. 그 현대에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요?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좀 나아졌죠, 많이. 근데 그런 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거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거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와 또 가능하지 말라는 게 어떤 건지를 그리고
삼심은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음행도 우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법이 다 연결되는구나. 십계명의 내용이. 그 십계명의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십계명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은 산상수훈이 이해가 되고, 산상수훈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스타롯으로 향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이 짊어져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산상수훈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거야 라고. 근데 우린 그걸 최고의 모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살 수 있어요? 십자가인데. 물론 자기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앞으로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요. 12절. 그러나 남은 자들에게 내가 말하니 주님이 아니시다. 참 재밌죠?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 또한 그 여자가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을 동의하면 그 여자를 내보내지 마라. 그 이유를 설명하죠. 똑같이 설명합니다. 여기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죠. 12절은. 여자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해요. 또한 여자가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있고 또한 그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거하는 것을 동의하면 그 남자를 내보내지 말라. 이는 믿지 않는 남편이 그로 아내로 거룩하여지며 또한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거룩해지니 너희 자녀들은 거룩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과 4장의 내용을 읽는 키워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창세기 3장과 4장은 요 이야기가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읽으라고. 창세기 3장, 4장 읽기 어려웠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곱씹고 그 본문 창세기 3장과 4장을 잘 읽어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먹는 장면들. 그리고 엘로힘이 등장해서 그가 내리는 벌들이 어떤 건지. 그 벌들의 내용이 그게 구속사 이야기거든요. 뱀이 먹으라 한 거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여자가 뭐고 남자가 뭔지, 그리고 사장에 가면 동침을 해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는 이유, 그리고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거룩해지는 이야기가 설명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사장의 끝이 뭡니까?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기록이 되고 그 끝에 가면은 아담이 낳는 아이가 또 새로 태어나죠. 아벨 대신 주신 거. 아벨 대신 준 게 누굽니까? 에노스죠. 셋.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그리고 왜 5장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는지, 이름을 가진 자들이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지, 그걸 아시게 되면은 여기 아들은 거룩하라고 이야기한 게 거룩하지 않았나? 그러나 아들이 거룩하다. 이 말이 여러분 12절, 13절, 14절이 창세기 3장과 4장을 꼭 빼닮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멈추시고 창세기 3장과 4장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서로 구원하는 이야기다. 하늘의 뜻이 땅에 적용돼서 어떻게 구원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가 왜 자기 이야기로 가져왔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 나왔는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은 잘 조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15절.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자가 별거하게 되면 그로 별거하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들에 사로잡힐 것이 없다. 정확. 이거 믿지 않는 자와는 별거를 원하면은 별거 하래요. 이게 뭔지를 또 깨달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별거를 하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 별거의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떠나는 이야기. 그게 별거의 내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떠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성경은 별거의 이야기를 두 자손을 가져가는 거예요. 두 자손.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이 어떻게 가는지를 성경이 계속 구별해서 나열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러다가 아담으로 시작된 족보가 노아까지 오게 되면은 또 갈라지죠. 그죠? 펠렉과 에벳이라는 걸 통해서 또 갈라놔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실을 찾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별되고 구별되는지, 이런 절차상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뭘 묘사하려고 하는지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내셔야만 고린도 전서도 읽을 수 있다.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건 지금 창세기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창세기. 그래서 15절 하반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화하도록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왜 별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동거하던 자들이 별거를 선언하죠. 언제? 진리를 말하면 별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가면 떡을 먹고 배부르잖아요. 근데 이걸 진리를 설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별거를 원한다니까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떡합니까? 예수가 내가 죽으러 간다.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변화상 이후 신앙 고백하고 나서 성경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성경 읽기가. 마태복음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기준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기점이 생겨요. 그 기점이 뭡니까? 가르침에서 그 가르침의 내용인 죽음으로 가는 내용이 나와요.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가르침은 무슨 내용이었다? 스타로스가 세워진 내용이었다라고 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사는 걸 훈련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죠. 변화산을 기점으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 마태, 마가, 누가가 정확하게 그 기점을 가지고 성경 기록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럼 그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독자들이 그 변화를 읽지 못해요. 성경 저자의 의도를 모른다니까요. 왜 성경 읽기가 실패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변화산을 기점으로 내용이 확 바뀌고 있구나. 형제를 고치는 이야기도 뒤로 가게 되면은 자기가 스타로스 세워주는 이야기로 돌아온다니까요. 마찬가지죠. 가르침의 내용, 산상수훈. 누가복음은 병자의 고듭침과 산상수훈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계속 섞여서 나와요. 마가복음은 무조건 병자 고치는 이야기, 가르침이 거의 없어요. 마가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은 어때요? 구별돼 놨어요. 가르치는 데와 병자를 고치는 내용. 그러다가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서부터는 쫙 뭘로 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죽어야 되는 이형으로 가고 있어요. 공간복음사가 그 이야기는 다 일치하고 있어요. 이 후반부는요. 그러니까 이런 기점만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셔도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7장에서 말하는 결혼하는 이야기, 독신의 이야기, 가부의 이야기 이해가 되신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패턴을 읽을 수 있구나.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창세기 3장과 4장, 5장 쭉 이야기하고 지금 공관복음서를 가지고 큰 흐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너무 크게 이야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원래 좁혀서 좀 더 설명하면은 이거라고 말을 해주면 좋은데 참 그거 안 하죠, 제가. 제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평화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평화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평화라 그러거든요. 충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충돌이. 뭐 어떤 충돌이 자유죠. 자유인만이 평화라는 거예요. 자유인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세상 것에 얽매이고 세상의 법칙에 윤리에 얽매여 버려서 성경을 읽으면은 평화롭지 못해요. 근데 이걸 진리로 가지고 가서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어떤 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평화가 오죠, 여러분. 잠도 잘 오실 거예요. 잠 못 자는 분들, 불면이신 분들 제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자,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잠이 얼마나 잘 오는가. 여러분, 이 눈꺼풀의 무게를 무겁게 하는 게 성경 읽기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잠이 잘 와요. 불면이 있는 분들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잠 잘 옵니다. 꿀잠 자요, 꿀잠. 몰입도 잘하게 된다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불면 있는 분들은 성경 읽을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불면증을 주셨구나. 감사하시면서 성경 읽으라니까요. 그러면은 불면증이 치료가 돼요, 여러분. 정말이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 성경을 읽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 나 거짓말 할 수도 있다나,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나. 실력도 없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하세요, 확인.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요,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확인하지 마세요. 새롭게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16절, 이는 아내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너가 어떻게 알겠는가? 남편이여, 너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건 예수의 사역 속에서 예수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역한 것을 잘 깨달으시면 돼요. 계속 성경 읽으라는 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딱 이야기하는 순간 성경까지 딱 오는 분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 몰입이 되신 분들이야. 근데 그게 딱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내가 성경 읽어야 돼.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17절, 단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준 것 같이 주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죠? 여기 주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혼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독신이라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처녀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가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깨닫는다. 그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방법이 아닙니까? 여기서 은사 그러면 또 뭐 이상한 것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은사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은혜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성경을 깨닫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라.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 말 하면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정죄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아주 잘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의 자아를 높여가요. 이거는 율법이 하는 일이죠. 율법은 이렇게 커왔고, 율법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각자 나누어 주신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주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심의 상태로 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그 부르심의 상태. 그래서 계속 18절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설명하는 게 이 각자의 부르심의 상태가 어떤 건지. 근데 할례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할례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건 유대인의 경우라고도 할 수 있죠. 할례 뭐 요즘은 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할례 다 하니까 남자들이 엄마들이 다 시키잖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에게 속아가지고 하는 거죠. 깨끗해야지. 뭐 부정한 걸 없앤다고 뭐 병이 안 걸린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할례는요. 할례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이 바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0장 가서 할례를 읽어보세요. 할례가 어떤 건데요. 할례는 지금 사람들이 의사들이 행하는 그런 할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의식하는 것 같고도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부르심 받은 게 뭔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죠? 네가 할례자냐? 그럼 그 상태에서 너가 부름 받은 게 뭔지 깨달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은사야라고 설명하는 거죠. 뭔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을 가지고 설명을 자꾸 본인이 만들어 가야 돼. 줄긋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장을 단어가 틀리다고 해서 줄을 안 그으면 안 돼요. 단어가 틀려도 의미로 이렇게 쫓아가는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줄 긋는 게. 자꾸 단어로만 찾아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은 준수하는 것뿐이다.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한 거니 왜? 다음 시대가 오게끔 차서적으로 준행한 거 아닙니까? 맞죠? 할례라는 거는 준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준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이 할례는 끝난다니까요. 왜? 그걸 이면적 할례와 표면적 할례로 넘어서 2장에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는 설명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거듭나는 이야기는 할례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부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보세요.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며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느냐 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장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뭐예요? 6장에서도 자유인이 뭔지 배우라는 거죠. 프리덤을 한 사람들은, 영이 된 사람들은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왜요? 문자와 율법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게, 그걸 비우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봐요, 오늘날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을 가지고 피해가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리저리 피해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개심죄 걸렸어요, 지금요. 개심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법을 그렇게 나쁘게 활용한다니까요. 법이라는 놈은 좋게 활용을 안 합니다. 있는 자들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당해요. 법 내용대로. 근데 있는 자들은 그 내용대로 법을 당하지 않아요. 왜? D 조항에 빠지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변호사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그것만 잊지 마세요. 그래서 됐으면 법이 없으면 좋아요. 도덕윤리로. 그냥 옛날처럼 동네에 어르신이 있으면 어르신이 다 판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그리고 판단해. 그러다가 안 되면 보내잖아요. 그런 게 먼저 있으면 좋죠. 어른들이. 근데 지금 사회는 어른이 없잖아요. 어른. 행복 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 지수가 왜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거든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거든요. 제가 법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놈이 생리가 그렇다니까요. 좋은 의미로 만든 것 같은데 결국은 가진 자, 권력자를 지키는 게 법이에요. 없는 자들은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피언스를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속으면 안 돼. 사기당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율법을 갖추고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 다 율법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풀어줘요. 어떻게? 이게 다 진리에 관한 거야 라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부르심 안에서 그 안에 머물라. 이거는 줄을 치세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줄을 치세요. 요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결혼한 상태니?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어. 너 가부니? 가부면 가부 상태에 있어. 독신이니? 독신에 그대로 있어. 이게 뭔지를 거기서 부르심 받은 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이런 사건과 이런 것들을 나열함으로써 어떻게 진리를 설명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너가 부름을 받았다니까.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공간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의 이야기가 깊어지겠죠. 와, 아니 결혼하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야? 가부가 된 것도 구원의 이야기야? 아, 성소수자가 된 것도 구원의 이야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원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남을 정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각 사람은 부름받은 부르심 안에서 그 안에 머물러라.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만일 자유하게 되면 너는 활용하라 그래요. 이게 성경을 읽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종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종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종과 부르심 사이에서 염려를 해요. 그게 5장의 법과 이야기된 거죠. 법소성의 이야기죠. 6장에.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갖다 놓으면 되게 재밌어요. 자, 그런가 하면 보세요. 종으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만일 자유하게 되면 너는 활용하라. 성경 읽기는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하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자유하라. 이런 차서들이 끝났으니까 자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포기하고 또 다시 종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면 돼요. 이거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장면 속에 다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22절. 이는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종은 주님의 자유인이다. 맞죠?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종은 주님의 자유인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이럴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지. 이게 찬양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네? 아, 이때 할렐루야 해야지. 교회가, 성가대가 착 그냥 멋있게 그냥 음성을 발휘해서 실력을 발휘해서 내놓으면 그걸 할렐루야라 그래. 여러분, 그건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이 된 상태를 영으로 화답할 때에 그게 할렐루야죠. 그게.
자유, 프리덤을 말하는 시간. 어때요? 고린도전서가 제가 말한 대로 프리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고 계십니까? 이같이 또한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 같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23절. 갑으로 너희를 사셨으니 설명한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갑으로 샀으니까 너희는 갑으로 샀다. 이걸 구속, 속죄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성경은 하목제물 또는 수동태라 그래요. 사셨으니 수동태.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아라. 자, 자유가 뭔지 알겠죠? 자유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땅의 가르침에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가르침에 종이 되지 않는 거죠. 율법의 가르침, 문자의 가르침, 비유가 해석되지 않는 가르침, 거기에 종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가려 그래요. 자꾸 쫓아가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너무 힘드니까 이 가정이. 옆에 사람에게 물으면 너 미쳤다? 야, 너 거기 들으면 안 돼.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김성수 목사 자살했는데 들어도 되냐고. 제가 들으라든 할 때는 안 듣더만 이제 와서 듣기 시작하는데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면 들어. 넘어와서 지금 듣고 있대요. 그래? 전반부하고 후반부에 가서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고 잘 봐. 그리고 그 바뀐 내용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바뀌는지 또 봐. 내가 그랬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까지 과연 깨달을 수 있는지. 하여튼 그래요. 사람은요, 조바심 때문에 남이 두려워서 뒤집어야 되는데 못 바꿔요.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저 그거 이해해요, 여러분. 놓지 마세요. 계속 들어주세요. 힘들어도. 그리고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몰입하는 사람이 되고요. 성경이 몰입되면요. 제가 말하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요. 어떤 사건과.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껴맞춰지게 되고, 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가능하구나. 그게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면 좋겠어요. 삶의 스토리가. 왜? 지금 살아가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 왜요? 성경이나 나나 살아가는 이야기가 똑같으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역사적 사건이 아니겠죠. 멀리 있는 이야기겠죠. 왜 역사적 사건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막 주장하는데 알고나 주장하세요. 왜 그게 역사적 사건인지.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 절만 더 하고 끝내죠. 형제자, 그 부르심 안에서 각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게 자유잖아요. 그게 프리덤이잖아요. 임마누엘.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저 천국 이야기,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숫자적인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가르치고 있고 무천년설로 왔잖아요. 그 무천년설도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남.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의인이다,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힘이 납니까? 여러분의 어깨가 내려가고 뭉클어지고 자꾸 눌리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게 선물을 주시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매일매일 부고장이 날라오고 있어요, 저에게. 그걸 보면서 참, 이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이 은혜. 여러분, 이 자유 깨달읍시다. 그래서 육체를 넘어서 영으로 사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얼추마니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은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내용이 너무 신비하게 갔고 자기의 경험으로 갔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영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그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그걸 육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한 건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프리덤을 외치면서 육에 있는 자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이 행복을 아신다면은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